이번에 있었던 의사당 난입 사건은 전 세계가 동시중계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위기, 또 민주주의의 위기,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요. 무엇보다도 모두가 이해를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트럼프는 이 복음주의자들과 중서부에 있는 백인들의 다수에게는 메시아닉 피겨입니다. 메시아닉 피겨. 거의 트럼프 지지는 종교적인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많은 사람들에게 트럼프는 자격 절대 미달의 지도자입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이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시간입니다. 제가 나누는 것은 정치가 아닙니다. 선지자의 말씀은 종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역사를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기독교인들만 읽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정치, 경제, 예술, 문학, 학자 이런 사람들이 읽어야 되는 것이 성경입니다. 만약에 더 큰 삶을 꿈꾼다면, 얼마나 성공하나, 얼마나 경쟁에서 이기나 그런 사람은 성경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생명으로 큰 삶을 가능하다면 전 세계와 우주도 품는 삶을 살고 싶다 하는 사람은 성경을 읽어야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가슴을 만나고 알기 시작하죠. 성경의 큰 맥은 이것입니다. 인간이 역사를 만들지 않습니다. 역사를 섭리하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그러므로 역사가 사람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사람 중에 하나가 톨스토이죠. 톨스토이의 그 전쟁과 평화에서 보면 모두가 나폴레온이 영웅이라고 하는데 나폴레온은 그 당시 유럽 상황이 그러한 사람을 나타나게 할 수밖에 없었다. 만약 나폴레온이 없었으면 다폴레온이 나와서 했을 거고 다폴레온이 없었으면 바폴레온이 했을 것이다. 그것이에요. 그래서 이 트럼프는 트럼프가 능력이 있거나 유능해가지고 7,400만 표를 받은 건 결코 아닙니다. 물론 바이든은 그보다 700만 표를 더 받았지만은 그것이 아니고 미국 역사의 현 시점이 그러한 인물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럼 현 시점이 어떤 시점입니까? 미국이 백인 국가에서 모두의 나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미국의 주인은 누가 뭐래도 백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가 아니고 기득권적 허상이었습니다. 이들은 원주민과 흑인들을 짓밟고 억누른 그런 상태에서 백인 중심의 사회와 국가가 지탱되고 있었으므로 결코 오래갈 수도 없고 사실은 유지되어서는 안 되는, 그래서 이제는 모두의 나라가 되어서 그동안 참 원주민과 흑인들에게 행해진 죄악은 우리가 억만 년을 눈물을 뿌려도 다 갚을 수 없는 것이고 라틴계와 아시아계도 많은 핍박을 받았죠. 아시아계 그럴 때는 일본인들 2차 대전 동안에. 근데 왜 갑자기 지금 와서 이렇게 격양되었느냐? 우선 8년에 걸친 오바마 대통령의 집권 때문입니다. 이 흑인이 대통령이 됐다는 것이 이 다수의 백인들에게는 생각조차가 어려워요. 그 생각만 해도 머리에 쥐가 내려요. 어떻게 흑인이 대통령이냐 이거죠. 그래서 이번에 의사당 난입한 사람들의 주류가 QAnon 찾아보세요. QANON인데 이 민주당 지도자들과 이런 사람들이 그 사탄 숭배하는 사람들로서 전 세계적인 그 아동 성매매하는 사람들이다. 저 클린턴도 그런 사람이고 오바마가 그런 사람이고 그걸 이제 믿어요. 그다음에 프라우드 보이는 잘 아시죠? 이 백인 우월주의자들 단체고, 그다음에 K는 정면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런 사람들이 이번에 의사당 난입을 조직하고 들어온 주체들이죠. 그리고 트럼프 표는 다 어디에서 나왔어요? 중서부 저소득층, 저교육층 백인들에게 나왔고, 또 미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은 80%가 트럼프를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중서부의 저소득층, 저교육층 이 백인들은 이제부터라도 미국의 정책이 그들을 섬겨야 됩니다. 그들은 너무 오랫동안 낙후되어 있어서 그들은 그저 내세울 게 내가 백인이다. 백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잘나야 되는 거예요. 나보다 흑인이 잘난다, 나보다 이 동양계가 잘난다, 라틴계가 잘난다, 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그분들을 우리가 섬겨야 된다 하는 부분이고요. 미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은 백인의 미국의 중심적인 구심점이었습니다. 이 복음주의가. 그랬는데 갑자기 이 기득권이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을 정도화하는 걸로 두 가지를 이슈 삼고 있습니다. 동성애와 낙태입니다. 동성애와 낙태는 성경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 갖고 싸우는데 성경 문제가 아니고 정치 이슈예요. 성경의 이슈는 뭐예요? 서로 사랑하다. 원수도 사랑하라. 서로 용서하라. 1번에 7번까지. 어디에 저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없애버려야 되고 죽여버려야 되고 그런 것이 있어요? 절대로 성경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 문제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정권은 이 흑인 대통령이 8년이나 대통령이었다고 하는 것에 대한 반발과 적개심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 같은 인물이 필요했어요. 그때 필요한 것은 훌륭한 공화당 대표가 아니었습니다. 이 반발과 적개심을 성육시켜줄,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것이죠. 역사가 그렇게 쓴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정권은 원칙 없는 주먹구구식 정책, 대중국 무역 적자 때문에 온 세계를 괴롭게 굴었어요. 그렇지만 결국 하나도 더 줄이지 못했어요. 그리고 오바마 케어, 오바마만 들어가면 그렇게 미워가지고 오바마 케어를 없애겠다고, 그 미국의 대부분의 사람에게 필요한 것인데 없애겠다고 했죠. 결국 못 없앴어요. 왜냐? 대안을 못 만드니까요. 그리고 경제 발전, 자기가 경제 발전 시켰다고 막 그러는데 미국의 경제학자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모두가 말합니다. 지난 40년 동안에 이 트럼프 시대의 경제 발전이 가장 최저였습니다. 주식시장이 올라간 건 경제 발전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건 대통령이 하는 것도 물론 아니죠. 그 다음에 4년 동안 내내 대외에 목리 부리기. 그냥 그 힘없는 사람들, 힘없는 나라는 무조건 깔아뭉개는 그 이지매적인 이민자, 서류 미비자들을 이렇게 완전히 마귀화시키는, 저들은 범죄자고, 저들은 마약 사용자고, 이런 식의, 그 다음에 그 사적 충성도로 관리를 기용하는 그 사람을, 이번 바이든 정부가 이렇게 사람 임명하는 걸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아요. 얼마나 심사숙고해서 저런 자격자들을 찾아내는가. 이건 내 편이면 되는 거예요. 내 편이면. 그런 기용을 했기 때문에 무수한 파면이 이루어졌죠. 근데 그것을 이렇게 직면해서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까지 수고하시고 내가 새로운 사람에게 맡게, 이 말할 용기가 없어가지고 맨날 트위터로 파면시켜요. 한 명도 예외가 없이 그 수많은 사람들을 트위터로 파면시키는 이런, 이 참, 그리고 분열과 미움과 적대시, 결국은 이제 공화당까지도 분열되어 버렸죠. 그 다음에 상권 분립 자체를 무시하는 제왕적 군림. 이분에게는 어떤 지도자라는 이미지가 전혀 없어요. 이 미국의 대통령은 세계의 지도자가 되었는데 나밖에 없어요. 나밖에. 장관도 자기 말 듣는 사람인 줄 알아요. 국회의원도 자기 말 듣는 사람인 줄 알고, 부통령이 자기 꼬봉인 줄 알아요. 꼬봉.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고. 그래서 2020년 선거 과정을 보면서 저는 미국 민주주의에 굉장한 소망과 힘을 느꼈습니다. 공화당원들조차도
그 선거 과정에서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미국의 법원들, 그 법원의 판사들이 공화당인 것도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심의할 때 이 법과 원칙에 의해서 심의하는 모습들, 이거 한국 제3세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그래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감정적이지만 법과 절차를 준수해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그래도 민주주의가 아직은 갈 길이 멀지만 그래도 이만큼 무르익은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번에 의사당 난입한 사람들이 흑인들이었다면 분명히 사살했습니다. 총 쏘았을 것입니다. 그 의사당에 난입을 하는데 제대로 막지도 못했어요. 그 사람들 얼굴이 허옇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것이 미국의 약점입니다. 그래서 몸살을 지난 이 바이든 정부에 저는 기대를 겁니다. 뭐 정치를 잘하시면 좋겠지만 경제를 많이 발전시키면 좋겠지만 저는 그런 것보다도 휴메인네스, 좀 이제 인간다움이 지난 4년 동안에 너무나 사막 같았어요. 이게 어떻게 인간이 이런 일을 하고 이런 말을 하나. 세상에 공식적인 거짓말만 3만 번 가까이 해요. 입을 열면 거짓말이에요. 그것에서 마음이 황폐해지죠.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마음이 황폐해져요. 무조건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트위스트 시켜버리는 그런 상태에서 이 바이든 정부가 좀 휴메인네스를, 인간다움을 회복시켜줬으면 좋겠다. 그 기대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이 시대 바이든을 쓴다고 하는 게 분명한 것은 바이든은 아픔을 아는 사람입니다. 최연소 상원 의원 당선자예요. 30살에 상원 의원이 됐어요. 근데 당선되고 나서 취임하기 전에 부인이 차 타고 가면서 교통사고 나가지고 부인도 죽고 딸 셋 중에 하나 죽습니다. 그리고 다 커서 큰아들도 죽습니다. 엄청난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최연소 상원 의원이 된 만큼 대권의 꿈을 가졌던 사람들인데 계속해서 실패했습니다. 그를 낮추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민자 소수계 제3세계 또 지구촌에 협력하는 것, 환경, 생태계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는 좀 우리 서로 함께 온 지구촌이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기대해 보면서 저는 이번에 오히려 미국 민주주의의 힘을 느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